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패역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9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권위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도전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전을 물리치신 것으로 상황은 종식됐지만 예수님은 이 국면을 그냥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십니다. 이어 백성들이 공감하기에 충분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번역 성경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하시는 비유는 비유의 두 가지 기능 중에 감추는 기능이 아닌 밝히는 기능을 지닌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타국에 가다라는 단어에는 떠나다, 부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는 번역보다는 단순히 오래 떠나 있었다라는 번역이 나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이스라엘을 떠나 계셨는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나안 원주민의 죄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낼 정도가 아니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봐야 이삭과 야곱밖에는 없었으므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단지 언약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야곱 자손에게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졌고 가나안 땅에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불완전하게 끝났고 이스라엘은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 그 땅의 원주민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정복 세대의 인물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패역으로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돌보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왕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왕정 시대는 4세대째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두 왕국이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범함으로
멸망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점차로 정통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나긴 암흑기를 지납니다. 이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만 두셨을 뿐 언제나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선지자를 보내 죄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진멸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탐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순간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참으신 일과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신 일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반증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새란 소작료를 말합니다. 농부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개인의 백성을 시작으로 사사, 왕,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서기관 등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평에 맞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를 정하신 권능으로 이민족으로부터의 보호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복이 순종에 뒤따르는 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포도원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 참된 결실이 있어야 할 시기에 이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작료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소작료란 11조와 안식년 및 희년의 준수 등 공의와 정의가 핵심이 되는 순종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거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칠애뿐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지도층에 기인한 것이라면 백성의 죄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도층이나 백성 개개인 양자 간의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본문에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3번에 걸쳐 종을 보냈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세번이라는 개념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3절부터 16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에 보낼 만큼의 천사와 선지자를 파견했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분신인 상속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잡이 세례 요한을 앞에 세우십니다. 세례 요한이 길잡이로 선 이유는 이스라엘에 준비된 소장료가 아직 없으므로 그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을 소장료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을 불로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깨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입지가 불투명해진 지배층은 우매한 백성들을 충동질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죽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패역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고 이방인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랄지라도 그러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건축자들은 지도층입니다. 그들은 주춧돌인 예수님, 나아가 하나님을 빼내어 버리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질 것으로 예정된 집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듭나게 하셨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 이스라엘이 그토록 이방이라 멸시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실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한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흥하게 하실 것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 패하게 하실 겁니다.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서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보라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는 예수님께 아무 짓도 하지 못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패역의 끝은 멸망입니다. 세번역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